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신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어거스틴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목사님은 세계 기독교 영향에 큰 기여를 한 그런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었다면. 또한 칼라이라는 이런 목사님이 뭐라 표현하냐면 기적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난다. 여러분,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기적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에도 좀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는 성공을 기대하는 이도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는 저 경상북도 쪽에는 신락하듯 희망 하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살아만 있어준다면 하는 이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사업이 길어졌을 때에 내 사업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좀 투자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금이 간 그런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부녀관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도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었지?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게 목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직이 되는 그런 기적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홍기가 찬 청년들이 많은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치 않게 배필을 만났는데 그게 기적이 되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 나에게 붙여주었지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도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내를 주셨는지 그건 거의 기적 중에 상기적이었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래 법무사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집사님 꿈꾸시고 제 소원입니다. 집사님 기업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사 가면 하이타일 사다 주고 비둘 사다 주고 옛날에 성냥을 사다 줬겠습니까? 가정이 불길같이 일어나라고, 기업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이거 다 기적을 원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내게 넘쳐나는데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개입한 증거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삶이 나를 좌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하고 싶어가지고 제 친구 선교사는 우리 태국의 김철수 선교사님이 그랬거든요. 사모님 만날 때 사모님하고 너무 좋으니까 연애 시절이에요.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잠을 안 지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태국 가가지고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적적인 역사죠. 장가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린 예한이가 전화만 걸면 엄마한테 전화 걸었는데 우리 제일 막내 어린 예한이가 목사님 막 그래. 이제 목사님 단어를 외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슴이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말하고 싶어서 안 달라고 아마 미쳤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10가지 재앙 사건 10가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려주고 바로와 애굽에는 저주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바라본 모세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가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면서요. 그것도요,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만 저주가 임하고요, 히브리인들이 있는 고센 땅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져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내리치기만 한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요. 물이 200만 명이 먹고요, 수많은 양떼와 소떼가 그걸 먹고 마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 평양에 깡패 이규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소문난 깡패입니다. 당시에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짱들 들여다가 마펫 선교사 얼굴에도 던졌는데 하필이면 턱에 맞아서 턱뼈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를 괴롭히고 쫓아다녔던 이 악한 이기풍 목사님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수알리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것도 좀 원산에 가가지고 생각지도 못해도 원산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그가 한국의 초대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1기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교 1기 졸업생 이기풍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 당시에 1903년에 평야신학교 최연소생으로 그가 입학해가지고 서경조, 길선주, 방기창, 한석진 등 7명의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됐어요. 누가? 깡패가. 완전 깡패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았던 그가 당시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한 곳이 있는데 지금은 제일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곧 다음 주에 가게 될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는요, 일명 선교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예수 믿기 척박한 땅인데 거기에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고요. 한라산 중턱에 이기풍 기념관까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능하겠습니까? 모르게 해도 아마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인생을 산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목적 하나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세다 들판에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곪고 집으로 돌아갈까봐 저들이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했을 때에 어린아이가 갖다 주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려 약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더 거두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오병의 놀란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 기적의 역사의 목적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언제 떡을 줄 수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주님의 기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무엇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잘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저렇게 귀한 우리 아내, 제가 팔불처럼 여깁니다만 아내를 주셨던 목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좋은 아내를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사역자로 무슨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자매를 통해서 이끌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최상의 자매를 만나는 극적인 드라마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써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오늘 성경 본문에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 다음은 그 바로 뒤를 잇는 제자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어요. 둘 다 아주 능력이 출중합니다. 아주 죽은 자를 다 살려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는 베드로 같고 하나는 바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죠.
두 선지자는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예요.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온 천지의 사방이 이단의 물결로 넘쳐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헛된 신들 쫓아 살기 시작하는 그런 때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선지자를 세우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방법 가지고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능력자로 이렇게 엘리야를 들어 쓰셨고 엘리사를 들어 쓰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에 정말 강력한 기도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들은요, 개인이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예. 아멘. 오늘 본문의 사르밧 여인에게도 나타난 기적도 뭐냐면요, 워낙 인간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 사르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그냥 불쌍해서 드러낸 것도 있었겠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디셋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가 어디서 못하는 사람인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철저하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17장 1절에 엘리야가 말 한마디를 던지면 그 말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시다. 하나님, 내 말이 능력이 되고 내 말이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그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하면 그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더라고요. 이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뭐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정말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난 순간부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무려 3년 6개월이나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합 왕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겁니다, 이 말하고 미친 듯이 도망을 나왔었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숨겨주는데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그를 숨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 시냇가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요단 물이 마르기 전에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까마귀를 먹일 것이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새가 무슨 수로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겠어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요, 까마귀 동원하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돕기만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이 그렇게 귀할 때에 마치 그리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야, 저 시돈 땅,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고향이 시돈이거든요. 그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는 중이었죠. 근데 마침 사르밧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부자들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가장 처절한 가난한 한 과부, 그런 과부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믿음 좋은 사람들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숨기지 않고요, 저 먼 이방의 땅, 시돈 땅, 그것도 사르밧 여인에게로 보내셔가지고 과부의 집에서 그가 지내게 하고 과부가 주는 걸로 그가 공개해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많이 가져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시옵소서 고백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특별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이 시돈 땅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냥 소문만 그렇게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하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엘리야가 마침 시돈 땅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에 의하면 나무 2개 주워가지고 그걸로 떡해서 먹고 죽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위에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울 때의 선지자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뭄으로 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때입니다. 농사는 다 망가진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집집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애가 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리한 2가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요구를 합니까? 첫째는 물을 내게 한 모금 달라. 그리고는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하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과부가 이 선자의 말에 대꾸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은혜 표현을 그대로 성경학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를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내 아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후에는 우리 죽을 거예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이요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마음이 어디 그 마음이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 통장에 이제 잔고 겨우 2만 원 남았는데 요 2만 원 쓰고 나면 더 이상 돈 벌 길도 없고 그렇다고 나라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2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식사를 대접하라 막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막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겨우 남은 가루 한 움큼 겨우 기름 몇 방울 남아있는 거 가지고 겨우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나마도 아들 입에 불칠하고 내 입에 불칠한 다음에 우린 끝! 이제 죽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이요 마음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과부가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엉엉 울고 싶은데 엘리야가 야 빵 좀 줘, 떡 물 한 모금 줘 이렇게 할 때 그냥 울고 싶은 여인의 뺨을 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게 있거든요. 울어야 되는데 울고 싶은데 그때 막 뺨 쳐가지고 울음 터지게 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아 그렇구나, 그럼 할 수 없죠, 너희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달라요.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말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요 그냥 수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가서 내 말대로 해.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해서 또 만들어. 이게요 엘리야의 선언이에요. 엘리야가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가루 요만큼이고요. 눈에 보이는 건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통장 종금 몇 번 또 찍혔을 거야. 또 찍혔을 거야. 또 찍혔을 거야. 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길 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실 역사가 여러분과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 원해요.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의 이 말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으면 아멘 하고 달려가가지고 막 신발 나가지고 가루에다가 정말 그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 가져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방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불신자의 마음도 어루만지신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여호사밧 왕이 그 악한 놈 아합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그 군대가, 악한 적군이 여호사밧은 죽이지 않고요, 그냥 별 볼일 없다고 치워버리고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악한 놈 아합이 변장하고 병사들 옷을 입었는데 그 아합을 정확하게 죽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애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나라는 안 돼요, 막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아멘. 왜냐하면 상천하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도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군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지난 5월달과 6월달에 그 코로나 끝나고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성도들이 기억해 주셔가지고 제 지인들이 기억해 가지고요, 저희 교회 외부에서 흘러온 물질만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800만 원이 흘려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우리 교회 역사상 17년 역사상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분이 200만 원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어떤 분이 100만 원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집을 샀는데 그 복을 내가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평생 집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힘을 갖다 목사님 교회에다 흘려보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다 세상에 1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4월 말에 5월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카드 결제하느라 힘드시죠? 그래서 500만 원 한 방에 그냥 때려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200만 원을 툭 넣으시면서.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지,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필,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히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 말대로요, 순종합니다. 가루 조금 남은 것과 몇 방울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가 먹도록 했습니다. 바닥을 긁어가면서 가루를 모았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이제 끝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갖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순종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순종해서 복을 받는데, 하물며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바닥을 보이는 물통에서 물을 떠다가 엘리야를 마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순종이요, 물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을 어떻게 구한 물인데 내 아들도 아니고 남의 목대 내준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순종했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신데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걸 먼저 드리겠다고 하면서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정신들.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그런 게 먹어본 적 있습니다만 6, 70년대에 여러분 막걸리를 짜고 나면 그 찌꺼기가 있잖아요. 집에서도 옛날 술 했잖아요. 그죠? 찌꺼기. 그 찌꺼기가 술 막기라 그러는데 그 술 막기 그걸 갖다가 빨고 빨아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 때 그걸 먹고 주일날 예배를 가면요, 얼굴이 시뻘가지고 하늘이 빙빙 돌더래요. 그냥.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 살게 했더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
금란교회, 임마누엘교회, 관임교회, 한국의 3대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엄마가 우리는 하나님밖에 쳐다볼 데가 없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그래서 선도, 국도, 홍도가 돼서 삼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순종해보자. 어차피 뭐 우리 죽은 인생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떡을 만들고 그것으로 또 물을 떠다가 드리는 순간에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7장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앞에 전제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이 여인의 가정에 복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 얘야, 그 떡을 떼다가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다 주어라.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떼어다 줬더니 계속 보리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게 계속. 할렐루야. 그 역사적 현장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벳세다 들려. 그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과 큰 은혜가 임했고 주의 복이 임했고, 오히려 남들은 저주요 남들은 재앙이었는데 그 여인은요 오직 순종하여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어느 한 기업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제 말 한마디 순종하고 아멘 받아들이군요, 월 소득을 제가 볼 때 1,000만 원 이상 플러스 수입을 얻는 그런 기업이 되었어요. 제 말 듣고 하나 가게를 냈는데 거기는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는, 그러니까 매출은 모르겠다 하면 6천,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얻은 소득이 우리 교회로 오니까요. 그 기업은, 목사님, 그 가게는요 서울 풍산교회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 지나간 말 한마디, 같이 기도 한번 하면서 던졌던 메시지에 아멘 받아들인 자들이 가져갔던 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요,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수는 너무나도 오래됐지만 여전히 첨단을 걷는 과학적인 데이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이나 기적은 언제나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의 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이방의 여인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말로만 앞서가고 뒤에서는 거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실 하나가 되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성도들의 모습을 조금 보기 원합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진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동반했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먹고도 남는 축복이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넉넉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기업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 꿈꾸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물을 요구하는 이가 있습니까? 누가 떡을 요구하는 이가 있습니까? 때로는 바닥을 긁어서 떡을 하고 물을 짜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겐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절대 순종이 동반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이 아니라 아멘 하는 그 한마디 순종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관으로 내 삶이 이끌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요. 계산해 보면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믿었더니 믿게 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이었고요. 그게 저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은혜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인도하실지 정말 몹시 궁금해요. 특히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더 주목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더 주목해요. 저가 어찌 쓰임받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어떤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인도하실지 몹시 그래서 더더욱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악한 습관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헛된 모든 삶의 욕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주길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이 내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입이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꿈꾸는 그런 은혜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천하의 이기풍 목사가 맛배 선교사 턱에 돌을 던진 다음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섬긴 기업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